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게 아멘을 안 하셔갖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성가대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도 박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는 아무나 옵니까? 우리가 뉴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뉴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을 더 사랑하고 또 뉴욕의 성시화를 이루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으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뉴욕의 복음의 횃불을 지켜 올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며 여러분들이 이 미주 땅에서 영광의 가문이요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찬송하실까요? 많은 사람들 소리 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할렐루야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저에도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예수를 사랑한다오. 저는 오늘 와서 우리 김남수 존경하는 목사님을 뵙고 참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우리 목사님은 뵐 때마다 그 연세의 느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좀 어리게 보이고 또 귀엽게 생기셨고요. 어쩜 그렇게 주의 사명에 그냥 팔팔하신지 참 동안처럼 보이고 말이죠. 오늘 박희서 목사님 이렇게 어디 계신지요? 진짜 박희서 목사님 소개만 하고 과연 땡땡이를 치셨는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 저는 부흥 강사라기보다는 제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주일을 안 빠져요. 1년에 좀 잘하면 한 번, 두 번 이상은 제가 안 빠지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아틀란타 있잖아요. 아틀란타 연합집회로 제가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빠질 때가 유럽으로 한 번 빠질 때를 약속했는데, 봄에 갑자기 우리 이재덕 회장님께서 한국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뉴욕 할렐루야 예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No 하고 또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Never. 결국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결국 이재덕 목사님이 도저히 저를 데려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목회자 우리 김삼원 목사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재덕 목사님이 거리 가서 쑤셔가지고 김삼원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아틀란타를 포기하고, 우리 연기 장로님 아시잖아요. 아틀란타를 포기하고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왜? 제가 아틀란타보다 뉴욕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뉴욕을 사랑해서 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존말로 할 때 아멘도 잘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남으시길 바라고, 이번 집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많이 모이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노력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워낙 바탕이 좋으셔서 뭐 이 층도 꽉 차고 이쪽 날개만 조금 지금 이빨 어금니만 좀 빠졌는데, 저 어금니도 어떻게 잘 임플란트 해가지고 내일은 잘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과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아직도 째려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그리고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놈은요 절대로 예수 믿을 놈이 아니고 목사 될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믿게 된 거, 이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꽃이 나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비가 꽃을 선택합니까? 그러지요. 다 백발백중 나비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원초적이고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여러분, 나비가 꽃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꽃이 나비를 선택한 거예요. 꽃이 그냥 핀 게 아니거든요. 꼭 꽃은 향내를 핀 게, 그래서 그 향내가 나비를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비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저 담장 밑에 호박꽃이 피었거든. 호박꽃도 무시하지 마라. 호박꽃도 꽃이랑게 하면서 이 호박꽃도 꽃이라고 향내 주파수를 던져대니까 나비가 거기서 미쳐가지고 호박꽃에 퍽 파묻힌다 이 말입니다. 이 호랑나비 한 마리가 말이요 사뿐사뿐 날아서 그래가지고 저 호박꽃에 팍 파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선택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선택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영어로, 고상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제이션. 이걸 중국말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갸우뚱 한다 그러냐. 이 도저히 몰라. 이 프랑스로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알송 달송 한대요. 아무튼. 자,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 것 같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여자마다 특유한 암내를 풍기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암내에 내가 헷가닥 해가지고 다 우리 김남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이재덕 목사님도 다 우리 이재덕 목사님도 그 사모님의 암내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별볼 일 없지만요,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도 은혜로 왔고 여러분도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어디 다니면은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식당에서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 목사 스타일이 좀 덜나나 봐요. 아무튼 간에 저는요, 태어나기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까불까불했고 아주 사고도 잘 치고 남의 집에 수박서리 닭서리로 갈 때 제가 먼저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 저는 아주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통신표 그 뭐라고 하죠, 생활 기록부를 가서 보면은 굉장히 활달하고 사회성이 좋지만 하여간 끼가 있는 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도 교회 안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도 안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안 나갔어요. 그 초등학교 때요, 그 전도사님 자녀가 제 짝꿍인데, 야, 교회 오면은 막 콩책 준다, 꽈배기 준다, 사탕 준다. 여러분, 시시하게 그거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가요. 저희 아버님 가로알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쌍놈들만 교회를 다니고 양반들은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뇌를 받아서 나는 저 진주, 소씨, 문중에 양반 중에 양반이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김을 먹어도 돌김이나 이런 김 안 먹어, 양반김만 먹었습니다. 자, 그런 김을 먹고 아주 가풍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요.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를 저 멀리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자꾸 저를 꼬시는 거예요. 형, 교회 한번 나가봐. 야, 이 미친놈아, 교회를 왜 나가느냐? 야, 허구한 날 교회를 왜 나가? 야, 아이고 형 와보라고. 그 교회를 왜 가냐 이놈아. 그랬더니 교회 가면 아주 이쁘고 삼삼하고 기가 막히게 잘생긴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여학생이 우리 고등학교를 막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귀가 쫑긋했어요. 내가 요것을 가서 혼 좀 내주겠다.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진짜 역사적인 순간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 여학생의 미모의 친절에 한 방에 제가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학생이 앞에 있더니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형제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말이요, 찬송을 불러주고, 그리고 뭡니까? 그냥 그 성경을 찾아주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주 상큼하고 이거 야릇한지요. 그 여학생 때문에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여기까지 와서 세상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항거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고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날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뭘 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이민 생활이지만 세계의 심장부여 경제 도시인 이 뉴욕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에 거룩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을 죽였네요.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을 전부 다 잡아쳐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스데반도 죽인 놈이야, 내가 니들을 가만히 둘 줄 알아, 막 씩씩거리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이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됩니다. 뭐가 미쳤어요? 예수에 미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쳐서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이요. 온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막 그냥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는데 왜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한단 말인가? 바울은요,
고집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요, 거기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손짓하여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자,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 관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바로 오늘 그 유럽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 유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 영어로는 유럽이지만 원래는 오이로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오이로파라고 하는 말은 저 크레타 섬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로파란 말이요. 이걸 이야기해서 고대 근동의 신화를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토성이 있어요. 에덴의 동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맨 먼저 쫓겨난 곳이 어디냐? 에덴의 동쪽이거든요. 그 에덴의 동쪽에서 두 토성이 생겨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토성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토성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이 사람이 살아요. 에덴의 동쪽에 똑같이 사람이 사는데 겉으로는 사람 중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토성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뭡니까? 이 축복이 있고 말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똑같은 뉴욕시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인간의 도성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도성. 근데 동시에 사람의 도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 중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사탄이가 핸딩을 하고 사탄이가 주인 노릇을 하는 도성이라 이 말이죠. 자, 여기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네요, 구원이 없네요, 약속이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교적 욕망이 있어요. 종교적 욕망. 이 종교적 욕망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망령하고 허탄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의지하며 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의 토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뉴욕이고 미국도 있지만 다 미국 안에도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인간의 도성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고히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연합집회로 모였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근동의 최초의 신화가 수메르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수메르인들은요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신은 저 우락부락한 태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양은요 아침에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질도 정오에는 막 따갑게 비치고요 남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남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신이 있는데 여신은 뭐냐? 달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달신. 여러분 달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초생달, 반달, 보름달, 며칠 삐졌다가 숨었다가 또 초생달, 반달. 변덕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변덕이 많습니까? 남자가 변덕이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자가 변덕이 많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볶으면은 이 여자로 변했다가 또 핑클로 스트레이트도 또 뻗어내면은 또 이 여자로 바뀌었다가 그놈의 감정과 그놈의 모든 그 기복도요 여자는 막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좋을 때는 말이죠 하다가 별로 안 좋을 때는 말이요 이 수메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달을 여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신은요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능력은 많지만 좀 대하기가 거북해요. 근데 여신은 굉장히 부드럽고 모성애적이고 아주 여성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우리는 남신보다는 여신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왜냐?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아. 옛날 보면 여자가 남자를 막 다스리잖아요.
뭐 목사님들 뭐 경건하신 척하고 장로님들 뭐 대단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뭐 사모님한테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고 집에 가서 뭐 너 죽을래 하는 놈들은 전부 다 강 큰 남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에게 다 이렇게 옥죄어서 사는 겁니다. 영 이게 미국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기는 다르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래요. 수메르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신과 가까이 하면 그 여신이 기분 좋아서 남신을 핸들링하고 남신을 조종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여신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신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하이플레이스, 고산 숭배 사상이 있어요. 여신들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높은 산으로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높은 산에 임재해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제사를 받아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요, 문제는 뭐냐? 시날 평지 같은 참 넓은 평지에는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공산을 지어요. 그 인공산을 지은 게 저게 바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게 뭐냐? 바로 인공산이라는 말을 고고학적으로 지구라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이 역청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저렇게 산을 만들었어요. 저 엄청나게 높은 산이요. 근데 거기 맨 꼭대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바로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어요. 저 단이 바로 뭐냐? 여신들을 위한 단입니다. 여신들을 위한 단. 그 지구라트가 바로 성경에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시날 평지 바벨론 사람들이 세웠다고 해서 바벨탑이요. 그 바벨탑이 결국 저 많은 지구라트의 일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은 저놈들이 말이요, 여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겨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열받으셨겠어요. 그래서 그저 바벨탑을 갖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말이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구속사역을 본격적으로 계시하는 모습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지구라트를 무너뜨려 버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신의 역사를 보면요, 여신, 최초의 수메르인들이 생각했던 이 공식적인 여신이 뭐냐? 난나라고 하는 거예요. 난나. 이 난나가 죽고 그의 딸 이난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이난나, 저게 수천 년 전에 조각된 거요. 저 유난나가 뭐냐? 얼마나 육감적이고요. 저 이난나가 얼마나 다산의 신이고 미의 여신이고 섹스의 여신이라고. 이영규 장로님, 하루 종일 골프 치더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영규 장로님 일어나요 좀. 하여간 저 양반 참, 그러니까 이 집회를 참석을 오신 거요. 졸려고 왔는가. 이제 하여간 조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한 번씩 엘로우 카드를 하고 됩니다. 이영규 장로님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언디야? 지금 꿈에서 지금 이난나를 만난가 모르겠어요. 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 여러분, 미와 섹스와 다산의 여신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난생 처음으로 플레이보이 잡지를 봤습니다. 아니 짝꿍놈이 그거 지금 뭐 삼촌이 미군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이놈이 저거 집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나는 그걸 처음에 보고 3일 밤을 못 잤습니다. 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걸 봤으니 이게 머릿속에 필터가 딱 꽂혀가지고요. 우리 이영규 장로님이 저 사진을 보고 지금 깜빡에 꿈속에 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저런 형상을 봤을 때, 제가 하여간 30몇 년, 한 40년 전에 초등학생이 그것만 봐도 그냥 헷갈려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야, 사람을 보면 이게 그냥 헷가닥하게 보이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여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미의 여신이고 섹스의 여신이고 그리고 다산의 여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여신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는 이시스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남신의 부인인데, 오늘 뭐 신화 공부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저 이시스는 하여간 얼마나 다산이냐. 자신의 남편 오시리스가 14조각으로 죽음을 당해서 이집트의 강가에 버려져 있는데, 그 남편의 전부 죽은 조각을 다 전부 다 맞춰가지고 퍼즐처럼, 그리고 죽은 남근을 세워서 죽은 남자와 잠을 자서 낳은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호루스라고 하는 아들이요. 호로 자식이라 해서 호루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십몇 년 전에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이 동아일보이사에서 나와서 제가 미리 저걸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국민일보에 반박하는 글을 제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다 이게 공부를 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시타르, 바벨론에서 다시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나옵니다. 이시타르. 여러분, 저것도 얼마나 참 옛날 고대근동 사람이 봤으면 참 얼마나 감칠맛 나게 나왔겠어요. 그 다음에 이 이시타르가 가나안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 여신 있잖아요. 아세라로 발전을 합니다. 저 아세라, 저것이 또 육감적으로요, 아세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저 헬라 신화에 와서 저 아세라가 무슨 신으로, 비너스가 왜 안 나오냐? 비너스가 나와야지. 비너스라고 하는 신, 비너스나 다이애나라고 하는 신으로 이제 발전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결국 비너스, 다이애나를 지나서 아데미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아데미 있잖아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아데미가 결국은 천주교에 들어와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신으로 둔갑을 합니다. 이 신화의 역사를 우리가 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아데미, 저 비너스나 다이아나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크레타 섬을 거쳐서 그리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레타 섬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있네요. 이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우스 아시죠? 이거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신화를 알아야 다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 오이로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제우스가 그 여자를 보고 한눈에 가버렸어요. 한 방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우스가 이 오이로파를 막 꼬시려고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부인 헤라를 옆에 두고 막 오이로파에 완전히 뭐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오이로파는 제우스에게 눈 하나도 주지 않아,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이제 뭔 줄 아세요? 제우스가 저 오이로파를 향하여 불렀던 노래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 노래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남진쌤이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참고적으로 남진쌤이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남진 씨와 함께 오려고 했는데 다른 스케줄 하나가 취소가 안 되어가지고, 하여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남진을 앞세우고 오면은 뭐 아마 이 자리에 뭐 자리가 없어서 난릴 겁니다. 아무튼 간에요. 근데 참 어쨌든 간에요. 자, 그래서 이 제우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아주 황금색 황소 있잖아요. 아주 황금 황소로 변해가지고 이 오이로파를 다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황소는 힘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 옛날 사극 영화를 봐도 아이 못 낳는 그 여자는 말이죠, 황소에 태워가지고 팬티도 입히지 않고 황소를 마당으로 7바퀴 돌고 10바퀴 돌고 그러면 임신이 된다고,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황소는 힘과 에너지와 정력의 상징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졸리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요단강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무튼 그 오이로파를 태우고 저 지중해 바다로 막 뛰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요. 제우스가 그때 이제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밖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구름을 타고 말이요, 아주 그냥 저 구라파 일대를 막 그냥 전부 다 순례를 합니다. 그때 제우스가 오이로파에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가 원하면 저 구라파 대륙을 내가 다 주겠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이 구라파 대륙이 뭐냐? 오이로파, 즉 유럽이라고 하는 거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 유럽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의 사상과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화로 바로 저 구라파를 지배하거라. 누가? 오이로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유럽이요. 이 유럽에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종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인간의 도성으로 세워져, 신화의 도성으로 세워져요. 그야말로 그리스의 신화, 아니면 그리스의 신화는 고대 근동의 신화를 전부 다 발전시킨 것이거든. 그런 신화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핸들링되고 통치될 저 구라파 땅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가서 먼저 누구부터 쓰러뜨립니까?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를, 귀신을 딱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미지적 해석을 해볼 때에 앞으로 저 구라파, 저 오이로파라고 하는 대륙, 이제는 오이로파의 사상과 그리고 모든 신화적인 그림자라도 다 물러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소망의 대륙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미리서 예표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결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아시아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요, 이미 아시아에는 복음의 씨, 꽃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라파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거라. 예수의 복음, 그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나라를 바꾸고 심령을 바꾸며 지방을 바꾸는 위대한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뉴욕의 희망이며 여전히 미국의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뉴욕에 전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아멘을 더럽게 안 하게 생기셨습니까? 자, 왜 예수님이 소망인가? 첫째로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가. 우리의 절대 가치요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 말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공덕의 탑을 쌓는다고 그게 온전한 종교냐? 천만의 말씀이요. 참 종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뭐냐? 첫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둘째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참 종교예요. 이것이 유일한 참 종교라 이 말입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가르친다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가 출발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류의 참된 문제, 실존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게 참 종교예요.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숙적, 죄라고 하는 숙적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부처님을 지성으로 잘 섬겼는지 몰라요. 난 지금도 참 그 부처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내가 절 따라다니고 그런 것도 없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종교를 제가 한 번 더 써주고, 나 어머니 절에 가면 쌀도 갖다 드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심이 생겼던 것만은 사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훌륭한, 인간적으로 훌륭한 부처님이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업보중생 제도 불능이라.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해야 된다네요. 이걸 어떤 법과 제도로도 이 절대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죄 문제를 놓고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깨달은 결론이 뭐냐?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요, 부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나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소이다. 나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사상이요, 인과응보사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당해야 된다. 그거는 사망이라는 거요.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받는다면 영원한 사망과 음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또 여러분 뭡니까? 공자 역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획죄 어천 무소도야라. 내가 지은 죄는 빌 곳이 없어요. 특별히 하늘을 향하여 지은 죄는 빌 곳이 없으니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아. 여러분, 빌 곳이 없으니 어디 가서 용서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떳떳이 죄사함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자신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의 교주들 죽음과 싸워 이기려고 했지만 전부 죽음 앞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종교는요, 제삿날을 자랑하고 무덤을 자랑하고 사리를 자랑하고, 사리는 냉면집에 가서 있습니다만 말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 무덤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요 너희는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감사하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길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뉴욕의 소망이 되십니다. 미국의 소망이 되십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십니다. 전 세계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토성이 우리 뉴욕 안에서 확장되고 말이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결의를 다짐하며 모여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뉴욕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토성으로 세워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썩게 하기 예수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여간 그가 돌아오기 전부터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이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요,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 일당 100원을 받았습니다. 100원. 옛날 수십 년 전에 100원짜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근데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면은 200원을 제가 받았어요. 200원. 근데 그게 아르바이트가 뭐냐? 그 사람이 죽으면 상여매 가잖아요. 상여 아십니까? 상여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도 말라. 상여 있어요. 꽃상여. 그 꽃상여를 매 가지고 가면 제가 그 앞에서 뭘 들고 가느냐? 공포를 들고 갔습니다. 지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떤 지방은 만장이 먼저 가기도 하고 어떤 지방은 명경이 갑니다. 명경을 들고 가요. 그 관에다 딱 덮는 명경을 들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정사진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게 공포입니다. 공포는 무엇이냐? 공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고향말로 간짓대라고 그래. 간짓대. 그 장대에다가 삼배를 길게 달고 가는 걸 공포.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공포, 인터넷 찾아보면 공포 딱 나옵니다. 이게 표준말입니다. 공포. 그리고 이제 뒤에 삽전이라고 종이떼기 들고 가는 놈들이 있는데 뭘 들고 가든지 간에 돈은 똑같습니다. 만장을 들고 가든지 다 똑같은데 저는 오로지 공포만을 고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른 건 전부 무덤 속에 묻거나 불로 태워버리거나 하는데 공포는 집에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삼배 조각과 함께 어느 날 세상말로 재수 좋은 날 돈 200원을 들고 저희 어머니에게 가면 저희 어머니 입이 거반 찢어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지.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점을 잘 쳤어요. 점쟁이를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점쟁이를 왜 좋아하느냐? 어느 날 지나가는 점쟁이가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 당신은 50을 넘기지 못한다. 48이나 49살에 죽는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신앙이 되어가지고 아이가 50 안에 돌아가실 확신을 갖고 사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40 중반 이래 되면은 어머니가 탁 누워가지고 자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손잡고 점쟁이를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혹시라도 50을 넘긴다고 예언하는 점쟁이가 있는가, 사방팔방을 다녀도 내 기억에 전부 아이고 48에 뻗는구만, 49에 뻗는구만. 점쟁이들이 말이 좀 거칠잖아요. 뻗었다, 아이고 가버렸네, 아니면 뒤지네, 이런 점쟁이들이. 이 점쟁이들이. 그래 저희 어머니는 50 이상을 넘긴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줄로 믿고 아예 끙끙 앓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공포를 들고 그리고 돈 200원을 들고 엄마 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서 그 아픈 몸이 그냥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냥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 아들을 장가가는 거나 보고 죽어야 될 텐데 하면서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너는 커서 무엇이 되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포를 들어서 돈을 벌어오느냐. 우리 형님들 누나들 있지만 철한 빙신들 쪼가리들 말이야, 동생 똥그냥이라 빨아먹으라 이놈아. 그리고 저는 그날 얼마나 씩씩한지 말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동네 어른들을 볼 때마다 회관 앞에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아이고 저 집에 일부러 제가 공포를 들고 다 그냥 그 돈을 들고 돈 2장을 들고 공포를 들고 회관 앞으로 오는 거예요. 회관 앞에 안 지나가도 우리 집에 올 수 있는데 일부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세상에 저 어린 놈의 자식은 세상에 학교도 안 가고 공포를 들었다네. 응? 공포를 들고 지네 어머니 살리려고 저런다네. 저런 칭찬을 받으려 제가. 그러면 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하여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이고 저 양반들 언제 죽어야 될 텐데, 죽어야 내가 공포를 떠들 텐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 오면요 어머니가 좋아서,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제가요 50 안에 죽은다고 점쟁이들이 막 10대 명 이상의 예언을 했는데, 제가 공포를 들어 우리 어머니를 살리는 바람에 87세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점쟁이가 완전히 쪽팔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쪽팔리게 만들어. 오죽하면 학교를 갈 때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학교를 가야 되나, 공포를 들여야 되나, 염려할 거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말이요 양다리를 잘 거쳐가지고 학교 가서 초 태우고 와가지고 공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조퇴를 해서 그래. 조퇴를 했어요. 근데 그 200원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포만을 고집을 냈던 것입니다. 근데 공포만을 고집을 냈는데 워낙 공포를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요 잠잘 때도 가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망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인생 우세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망가도요 다 지방에 따라서 달라요. 다 지방에 따라 다르는데 제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남원은 춘향이와 이도령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동편제, 서편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동편제, 서편제 아십니까? 서편제를 모른다. 그럼 여러분 뭐 딜라이나 좋아하세요? 뭐 조영남이 불렀던 딜라이라고 그러죠. 딜라이라. 여러분, 이 서편제가 얼마나 한과 애환이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노래지만요, 뭐 경기도에 가서 서울에 가서 부르면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이게 틀린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서편제 문화의 고장에서 자라서 벌써 풍이 달라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좀 풍이 다르잖아요. 부르잖아요.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받아보세 은혜를 받아보세. 긴긴 밤을 치새우면서 저 2층까지요 은혜나 받아보세 어리어리랑. 이게 이제 서편제 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풍으로 이제 상해를 매갑니다. 저기 경상도에 가니까요 상해를 어떻게 매가는가 내가 직접 봤는데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별로요.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영어도 경상도식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경기도를 가면은요 어기요 어기요. 나는 별로 구슬프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에 이 남원 서편제식의 망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관아 어이노 어이가리 어이노. 이거 영어로 뭐냐면 Where are you going now? 그러니까 몰라요. 어이가리 어이노. I don't know, you don't know, they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nobody's know. 몰라요. 이게 이제 망가요.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이게 망가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풍망산천 어이노 어이가리 어이노. 가네 나는 가네. 정든 집을 두고 나는 가네. 어이노. 조는 사람 깨세요. 어이노
총을 치는데도 조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아까 조는 사람보다 요단강 건너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눈을 벌쩍벌쩍 뜨셔야 돼요. 아무튼 이영기 장로님 안 졸죠? 여기 미국까지 오셔서 요단강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못 가겠네. 정든 집을 두고 원통해서 못 가겠네. 그러면요, 뒤에서 막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영감 불쌍한 거 같이 가요. 우리 영감 같이 가요. 이거는 전부 다 내가 자라서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와서 그때 9년 전인가 와서 한번 치긴 쳤는데, 아무튼 그날 한번 쳤더니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이거 내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여러분, 조그마한 그 또랑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건너갑니까? 안 건너갑니까? 안 건너가죠. 왜 건너갑니까? 돈을 빼야지. 돈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때는 가장 구슬프게 합니다. 황천길에는 노자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못 가겠네 그려. 도대체 황천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they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nobody's know.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도 몰라요, 공자님도 몰라요. 그런데 황천길에 배가 고파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잣돈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회 때 은혜 못 받고 끝까지 헌금 안 하고 돌아가는 사람과 그때 돈 안 건 사람의 그 관상이 거의 셈이더라고 보니까. 비슷비슷해. 예? 그러면 이제 또 그 망가 부르는 사람이요, 선소리꾼이 뭐라고 하느냐, 아예 눈을 감고 이리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도자 돈이나 풍성이 커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 큰아들 둘째 아들 사후자석 뭐 계좌석을 끝없이 다 그래가지고 돈을 걸어요. 그러면 돈이 이제 그 묵직하게 걸리잖아요. 돈이 안 걸리면 또 합니다. 아이고 배고파. 그러다가 돈이 묵직하게 걸리면 이제는 바쁘다고 어이가리 바쁘다 빨리 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어. 우리 문화가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 북망산천이 어디가 있습니까? 황천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이거 우리 민족 선대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죽어봐요. 여름에. 그것도 아들 녀석이, 큰아들이 저 사우디 중동의 노무자로 이르러 갔네요. 그래갖고 이제 5일장 6일장을 쳐요. 그러면 그때 상염에 갈 때 송장이 푹 젖어가지고 벌써 관에서 국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대문간에서부터 한 번 관을 움직이면 찔크덕, 회관 앞을 지나가면 찔크덕. 그리고 비탈길 있잖아요. 비탈길, 저 관이 살짝 흔들리잖아. 우아래가 흔들리잖아. 이영규 장로님. 그러면 이제 그 관에서 물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송장 국물이 흘러내려요. 야,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엊그저께까지 살아있던 어르신네가 관 속에 탁 묶여가지고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입가는 것도 다 봤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려고 아무튼 간에 다 포기한 것 같아요. 하고 막 국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세상에. 그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누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보면은, 아니 잠은 안 오고 말이요, 어머니에게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공포 돈 200원 갖다 줬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밥을 못 먹어요. 어린애 마음에. 그리고 저 천정을 보면은 아이고 죽은 사람의 눈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저를 꼬라보는 겁니다. 꿈에도 꼬라보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강서가 왜 사람이 죽는 줄 아느냐? 왜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 요한한 줄 아느냐? 범죄 때문이다. 죽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여보시오 내 형제여, 예수를 믿어요. 하여간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도 뱀장사 큰아들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래도 여러분 한 3분에서 5분만 딱 들으면은 여기에 중독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요. 아무튼간에 그래, 그날 저녁에 그때 무슨 CBS가 있어요, CTS가 있었습니까? 우리 동네는요 몇 마디 나오는 게 뭐밖에 없느냐? KBS 라디오 방송을 딱 틀면요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최유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말이요 정일랑 두지 말자. 맨날 요런 노래밖에 안 나와요. 어린 시절에 제가 배운 것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는 찬송을 배운 적도 없고. 성가대는 어디로 가신대? 화장실은 왼쪽으로 가시고 5분 만에 안 들어오면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것밖에 안 배워가지고요 인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래도 이 노래는 점잖하지요. 황성의 터에 밤이 오니 월색만 고요해. 아 가엾다 이 내 몸은. 이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술만 드셨다면 이거 18번지입니다 18번지요. 아 이걸 어린 나이에 라디오에 딱 사람 죽은 날 상해 메고 와서 밤 10시 11시에 라디오 켜면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구슬픈지 말이요. 전 또 이 집회 끝나고 또 갑자기 노래방 갈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입니다. 노래방 가라고 불러대는 게 아니라 참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바깥에서 사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뉴욕에서 막 롤스로이 자동차, BMW, 벤츠 그냥 수만 불, 수십만 불짜리를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려도 세상도 지나가고도 청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집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 집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포 들르다는 소리를 안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이 집에는 공포 안 드냐고 했더니 공포를 안 든대요. 그리고 오기가 나서 초퇴를 하고 말이요, 그 집 구석에 어떻게 상해를 매가는가 봤더니 아니 진짜 희한하대.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안 하고 앞에서 누가 잘생긴 사람이 막 오늘 성가대 가운 옷을 입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가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지휘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노래가 분명히 이상해. 멸치국 멸치국 요단강 건너가 마시리. 멸치국 멸치국. 아니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머릿속에 아무리 절에 다니고 아무리 망가를 잘 부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초등학교 육성회장을 하고 이런 분도 돌아가시면 황천길에는 노자가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북망산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멸치국에 국수를 뿌려 먹으려고 하구나. 이 무식했던 시절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했던 시절. 멸치국은 우리 촌놈들한테 얼마나 아주 좋은 이미지였는지 몰라요. 부잣집에서나 얻어먹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회갑 치르고 칠순잔치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쪽쪽 빨아먹으면 이제 겨우 하루에 한 그릇 얻어먹는 저 멸치국 아닙니까? 옛날 시골에서 밥을 차려놓으면은 파리가 얼마나 신방을 왔는데, 더더구나 꽁보리밥 있잖아. 새까만 꽁보리밥을 부엌에다가 밥바구리에 올려놓으면 아주 옆집에 파리까지 전부 신방을 놓으셔서 한 3만 마리 정도가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고국에 그런 기억 없으세요? 그런 밥을 먹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속에 거시랭이가 회충이 막 터글터글해.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유경수 여사가 보내준 어깨동무 때문에 글쓰기를 배우고, 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요 시골의 촌놈들한테 공짜로 변검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조그마한 비닐봉투에다가 야 꼬쟁이로 조금만 찍어와라.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손이 커가지고 숟가락으로 펐어요. 숟가락으로 거기에 빵빵에 넣어가니까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은 또 대나무 몇 차례로 얼마나 또 잘 팹니까? 야 이 무식한 놈의 새끼야, 네가 처먹으라 이 새끼야. 어떻게 이렇게 꼬쟁이로 찍어오라는 거 새끼야. 세상에 밤보다도 크게 숟가락으로 네가 처먹으라 이놈의 새끼야. 아유,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 해부터는 숟가락으로 퍼오긴 퍼왔는데 꼭 그때 등신 같은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문에 서가지고 그거 안 갖고 오면 꼬쟁이로 또 나눠줬습니다. 나눠줘가지고. 하여간 시골 인심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놈들과 제가 똑같이 해충을 먹었거든요. 해충약을 먹었어요 똑같이. 그런 시절에 멸치국에다가 멸치국물에다가 국수를 풀어 먹는 거,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역시 요단강을 가서 멸치국을 먹는 사람은 이게 참 죽음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저의 이미지고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찬송을 배우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멸치국이 아니라 이거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여기 천국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참된 사죄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의 소망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미국보다 좋은 천국이요. 제가 목회하는 것이 분당 수지죽전인데 그것은 바로 천당밑이라 그래요. 천당밑은 웃기고 있네. 다 거기도 메르스 오니까 세상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말이요, 떨려 하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멘입니다. 멸치국이 아니라 며칠로 한번 합시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두 번째,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마리아에 임했어요. 그럴 때 뭐요?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마리아 땅의 평신도 집사가, 요즘으로 하면 안수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해년마다 할렐루야 대성회를 하지만 특별히 이번 성회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 예수님만이, 물론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으면 돈 버는 기쁨, 자식 잘 되는 기쁨, 그리고 형통하는 기쁨, 승리하는 기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하고 유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강, 이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느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리라. 여러분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언제나 정말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교회 와가지고요 막 얼굴을 찡그리고 말이야 그냥 몸을 비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맨날 무슨 차만 마셨느냐? 구기자차를 마신 사람이다. 구기자차를 마시니까 맨날 얼굴이 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기자차 반대가 뭐냐? 피자를 먹자. 피자를 먹으면 얼굴이 펴진다. 여기에 속져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이라고도 표현하고 꿀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로맨스 드라마와 같은 은혜로도 표현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가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 뭡니까? 야가서 1장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쏟은 향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쏟은 향기름. 쏟은 향기름이 무엇입니까? 쏟아버린 향기름이요. 오늘
뭐 이 가운데 몸을 씻고 오시고 양치질을 다 하고 오셔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오고, 또 갑자기 말이 오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막 김 먹고 무 먹고 그냥 계란 먹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속이 막 부글부글하면서 빵구가 펑펑 나와. 여러분, 김과 계란과 무를 같이 먹으면 그 냄새 얼마나 독한 거 아시죠? 예, 고개 숙이고 있는 분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자신이 없어요. 옆에서 그냥 빵구를 끼면 진짜 냄새가, 그리고 본인이 끼워놓고 누가 끼웠나 모르거든 옆에서. 우리 이재덕 회장님, 빵구 독을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구를 끼워서 냄새가 난 것 같지만 옆에 샤넬 넘버 5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니면은 크리스찬 디오르, 우리 마누라 크리스찬 디오르를 쓰더만, 어쨌든 샤넬이나 크리스찬 디오르의 그 향수를 다 그냥 아예 칙칙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쏟아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오셔서 방구를 끼고 트름을 하고 뭐 무슨 어떤 냄새를 풍겨도, 아니 향수를 몇 병을 이 예배당에 쏟아버렸으니 그런 냄새는 다 향수에 묻혀버리고 쏟은 향기름 냄새만 그저 얼마나 상큼하고 얼마나 신선하게 예배당 공기를 확 청각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민 생활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좋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한국에 안 나오잖아요. 미국이 좋다고. 근데 이 미국 이민 생활이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오죽하면 교회 와서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잖아요. 막 그냥 목사하고 한판 붙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괜히 말이야 그냥 교인들하고 한판 붙고 말이죠. 그걸 이제 스트레스를 그냥 푸는 거죠. 이게 카타르시스가 된다. 정말 기도할 맛도 안 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 미국의 달러는 위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말이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엎드려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진짜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도대체 쪼압을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걱정이 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여 주여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과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세상 냄새, 실망, 걱정에 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머지는 집에 가다가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모든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의 길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예수를 개떡같이 믿은 사람 빼놓고요, 정말 지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뉴욕이 잘 되고 미국이 잘 되려면은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입니다. 아까 어느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 허 목사님 기도하셨나요? 어쨌든 그 미국이 청교도적인 신앙의 가치 위에 미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다인종들이 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청교도의 가치를 팔로 차버렸어요. 그러더니 지금 뭐 미국이 51개 주 가운데 어떡합니까? 50개 주인가 51개 주인가요? 50개 줍니까? 51개 주 맞죠? 제가 이번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51개인가 50개인가. 그런데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1개 주에서 37개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린 나라예요. 우리가요, 내일은 진짜 제가 진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쩌다가 교회들이 말이요, 개교의 플레이를 하고 스타 플레이를 하고 개교단주의를 하다가 미국의 대형교회 아무리 많아도, 물론 많아서 연합을 내야 되는데 잃어버린 20년, 미국이 2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 그래서 37개 주가 동성애 합법화. 도대체 이게 무슨 청교도의 가치입니까? 저 독일을 비롯하여 뭡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는 이제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수간. 짐승과 결혼을 하네요. 짐승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독일이 어떤 나라고 구라파가 어떤 나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도성을 어떻게 세웠는데, 그런데 고작 사람의 짐승과 결혼해요? 애완형하고 살다가 마음에 들면 결혼해보라?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야? 이런 얘기라도 혹시 눈 감고 있는 사람 없겠지? 아이고, 도대체 얼마나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성에 중독이 되고 변태성욕자가 되면.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여러분 있어요. 얼마나 개하고 수관을 했더니 개가 거시기가 다 닳아져 버려가지고 개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여러분, 구라파 사람들이 한국 무식하다고 보신탕 먹는다고 니들은 왜 개하고 연애를 하느냐 할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미국도 그 길을 따라가. 얼마나 우리 속에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 속에 참된 평강이 없으면 그 짓거리를 하냐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평강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쭉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열심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해서 잘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요,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를 쫙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한 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가 번영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중국의 저 북경대학의 젊은 앤서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양반이 서울대학교 호암관에 와서 그분이 자신의 논문 발표를 했는데, 역시 중국도 선교사들이 복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그런 해안연안 지역에는 바로 경제가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야, 나는 그 양반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사회주의 학자, 공산주의 학자 북경대학 앤서라고 하는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고 뉴욕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그 이유, 유일한 이유는 뭐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왜? 예수님은 한 개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증권가가 신청해서 세계 경제의 블랙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에서도 여러분 뉴욕의 정시가 잘 되고 뉴욕의 경제가 잘 되어야 벌써 여러분 미국 전 51개 주가 잘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파가 대한민국으로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 특별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옆에는 일본이 있고 일본과 사이도 안 좋아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는 또 혈맹관계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리적으로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떨어지면 안 돼. 미국과 우리 사이에 진짜 저 바다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놈의 태평양이 너무 멀어가지고 조금 거시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미국이 잘 돼야 대한민국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뉴욕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뉴욕이. 근데 뉴욕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되느냐? 뉴욕의 교회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교회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뉴욕의 교인들이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부흥의 불길이 막 주여 활화산처럼 타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뉴욕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성이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뉴욕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뉴욕이 잘 되면요, 뉴욕은 세계의 심장과 아닙니까? 경제도시요. 뉴욕이 잘 되면 미국이 잘 되고 그 여파가 대한민국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촛대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심령에 불을 켜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을 켜야 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의 등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청교도의 이념과 가치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청교도의 가치 위에 새로운 미국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됩니다. 이제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어떤 종교가 요즘은 막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이요 종교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어떤 종교가 들어가면 맨날 가난에 빠져요. 어떤 종교가 가면요 지구 인권 그러면서 막 테러를 행하고 말이요 막 그냥 무슨 법을 만들어 달라. 대한민국도 이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온 줄 아십니까? 제가 요 사진에는 얼굴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도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대책 제가 본부장이요. 돈을 내나 그냥 사람들이 좋은 일만 한다고 이제 돈 내지요, 시간 버리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조찬, 오전에 또 회의, 오후에 회의, 그놈의 회의 서너 시간짜리를 몇 번 해보세요. 사람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설교해야지, 다른 모임 가져야지, 신방 가야지. 얼굴이 완전히 쑥 환자처럼 빠져갖고 왔어요.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인물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물도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웃는 사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요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런 그 반기독교적인 공격이 옥죄어오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만약에 동성애법을 연방정부가 강행시키면 감옥이라도 가겠다. 어느 주지자 출신을 비롯해서 대형교 목사님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연합을 했어야지. 그러기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국 교회도 연합을 했어야죠. 한 목소리를 내야죠. 저 영국의 엘 윌리엄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눈물을 먹고 영국 교회가 다 누가 도토리 기재기, 누가 큰 교회하고 누가 잘나고 누가 똑똑하고 이런 거 잘나 그러면서 교리 싸움하다가 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영국은 지금 완전히 가버렸어. 기독교 프로테이저가 5%도 안 돼요. 십자가 차고 십자가 배지 차고 직장에 가서 그것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를 막론하고 여러분 미국도 영국도 다 도둑놈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개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선진사회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희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뉴욕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뭉쳐서 하나님이여 뉴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뉴욕을 성시하여 주옵소서, 뉴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 잔소리입니까? 누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요, 하나님 우리가 뉴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성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금방은 안 되지만 5년, 10년, 10년, 15년, 20년 뉴욕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을 향하여 저리 들려 있어라 하면 들려질 것이요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소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돼야죠. 뉴욕이 잘 돼야죠. 뉴욕이 잘 돼야 되는데 요즘은 가끔 뉴욕에서 사업 못한 사람은 다른 도시로, 신흥도시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오히려 한국에서 이민 올 때는 뉴욕으로 와야 되고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뉴욕으로 와야 됩니다. 오면서 이삿짐을 탁 싸면서 와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뭐요? 나는 뉴욕에서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뉴욕에서 뉴욕에 살렵니다. 나만 낙을 쓰고 부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뉴욕이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정 살 곳이 없으면 분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뉴욕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름다운요 불러요. 아름다운 뉴욕에서 뉴욕에 살렵니. 소리는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어느 쪽이 가장 세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저쪽도 한번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름다운 뉴욕에서 살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첫날 밤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저 우리 무장해제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는 메시지가 점점 깊어지고 무거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영기 장로님 이제 휘바람을 불고 나서 이영기 장로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휘바람을 불 일이 없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 오셨지만 우리 이철희 장로님 좀 일어나 보세요. 저분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대구의 이군사령관을 역임하시고 육군 대장을 하셨는데 저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신 목사님, 진경회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함께 먼저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한번 2절 부릅시다. 박수하시고요.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를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아직 안 끝났어요. 기도하고 갑시다. 함께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너 예수가 좋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잃어버린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염려와 걱정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축복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 뉴욕 할렐루야 집회가 하나님이여 뉴욕을 살리고 뉴욕의 한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뉴욕을 전반적으로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무리 우리가 현대 과학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여 나쁜 병마가 틈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걱정 근심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떠날지어다. 병마가 떠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맙습니다. 첫날 저녁입니다. 우리 아버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뉴욕의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집회가 하나님이여 뉴욕을 살리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뉴욕의 교회들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총 본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억지로 나오신 분들, 강제로 동원되어 나오신 분 성도들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제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끝나고 허전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셋째 날까지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